대부분의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합니까? 참견합니까? 오늘 역정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가 충고라고 하면 왜 다른 집 부모들은 안 그러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 한다고 유별나게 나한테 간섭합니까? 이렇게 하고 대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징후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꾸지람을 극도로 혐오하는 세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의 꾸지람을 듣고 자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보겠습니다. 서너 구절만 보겠습니다. 1장 8절 잘했나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거두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인 잔소리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싫어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 장들 봅시다. 1장 2장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의 영어로 리버크, R-E-B-U-K에서 리버크는 굉장히 얼굴 앞에 이렇게 딱 얼굴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3장 11절 볼까요? 3장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꾸지람을 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5장 23절 자,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꾸지람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살린다 죽인다? 죽이는 부모다. 심지어 죽기까지 매질하여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도 있어요. 자식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권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교훈이지. 뉴스 볼 때마다 세상에서 좀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에 소환되면 그 포토라인에 딱 서잖아요. 그 포토라인에 설 때 다 기자들이 물으면 한 사람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검찰에 가고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하고 밤새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변명으로. 왜 변명이 돼요? 수사관이 소환할 때는 명백한 증거를 탁 잡으면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환했다고 하는 것은 구속 영장을 발부할 준비를 다 갖추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명을 일관하죠. 그만큼 범죄 행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식들을 꾸지람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죄를 짓는 일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요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새 내 정신 속에, 내 영 속에 사탄이가 세균을 뿌려가지고 안일하고 피곤하고 게으름과
무상한 일, 이런 것들을 싹 심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딱 연설하면 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라는 위험 앞에 서 있다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고 하나님이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에 조는데 대통령한테 걸려가지고 조는 사람은 전부 징역을 다 보낸다. 여기가 북한이라 칩시다. 김정은이가 와서 연설하는데 졸아요? 왜 졸아요? 그건 사형의 총살이에요. 김정은이가 여기 연설하는데 존다면 그 총살의 즉각. 고모부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갖고 바로 따발총으로 총을 쏴서 죽이는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김정은이보다 못합니까? 왜 졸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왜 말씀을 딴짓해요? 그럼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결정이 증거입니다. 그건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무서운 세균에 감염되어서 무서운 불치병에 걸렸구나. 몸의 병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그 정도 병이 걸렸다 라고 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닌데요? 나만 돈 떼먹었습니까? 나만 뇌물 받았습니까? 나만 거짓말하였습니까? 그렇게 나만 재수없게 걸렸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피의자들이나 오늘 시대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여기 앉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김정희보다도 훨씬 더 무섭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몹쓸 대적의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의 6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4장 6절 끝까지가 6번째이지만 내용상 오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은 18절까지 아까 공독하였지만 설교의 내용은 4장 3절까지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알다시피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이한 방식의 대화들이 소개됩니다. 오늘도 그런 대화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할 때 백성들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예배 시간을 빠지고 예배 시간을 경원히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김정은보다 1000배, 1000배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책이 없는 백성들이다. 말라기시 처음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말라기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대적해 왔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도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니까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까 하는 것. 세상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서도 어떻게 내가 주일 멸시했습니까? 하루 일주일 내내 가봐야 하나님께 물어봐도 꿇지 않고 하나님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보응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시자 백성들이 어찌 미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하시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하고 또 묻고 있고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슬쩍시 지미를 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라고 하니까 질책을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 이런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기서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1장에는 약하게 반응하다가 6장, 3장 끝에 와서는 엄청난 진노로 마치 에스컬레이터하고 쭉쭉쭉쭉 올라가듯이 진노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버릇없는 손자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할아버지 수염 이상은 만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수염 만지는 것은 그 무슨 속담, 그 속담이 가르치는 의미가 뭔가요? 벌써 수염을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 하나님, 할아버지를 존중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폐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에도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사람은 양심적으로 마음속으로 얼른 이 일을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면 당장 입에 풀칠하기 힘들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감당치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탁 도착하면 그때 아이쿠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이 두 발이 되도록 빌고 밀고 하죠. 회개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위인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식하고 정말 고집세고 키도 말 안 듣는 그런 자식들이에요. 그런 키도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야, 키도 크게 말 안 듣는 딸한테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도 다음에 네 같은 딸 낳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딸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나보고 성장하고 성숙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런 아들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적시로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죄를 꼭같이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빼기의 마음을 주셔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는 백성은 자꾸 미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탄은 마음속에 계속 미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때문에 목사님 앞에 못 오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적하는 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말입니다. 말을 가려서야 됩니다. 성질 나는 대로 말을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선한 말은 양양이 계시지만 나쁜 말은 독이 묻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무섭죠? 내 말 한마디가 독이 되거나 약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탁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독을 내뿜는 거예요. 독을 주사기로 확 집어넣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경고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나쁜 말 뱉는 사람은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중대한 죄를 듣는 것이라고,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 잘해야 됩니다. 따뜻한 말 하지 않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잠언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듣는 것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지혜가 말하노니, 지혜가 거리에서 떠들어오니 지혜의 말을 듣거라.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혀에 내 입의 열매대로 네가 먹으리라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잠언서에 있습니다. 나쁜 말도 등급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적하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 하나님의 판결을 들으시고 우리는 정말 오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면 무서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믿다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어보니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나한테 보탬이 안 된다. 나한테 유익할 것이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쫓았습니까?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 제국 손아귀에부터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구해줄 새로운 지도자다. 와이스를 따르고 디제를 따르던 수많은 정치인들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 와이스나 디제이 같은 정치적 지도자라고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조국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놓고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라고 말하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조국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구만. 예수님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노라. 그래서 유다가 실망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행은 교회나 목사,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냉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많아 나는 예수를 버린 적이 없다. 단지 목사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닐 뿐이다. 나 혼자 신앙생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포장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오히려 실망한 우리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이게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는 징표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말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4장 3절까지 의인과 악인의 처사를 완전히 분리하였어. 의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를 삼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있지만, 악인에게는 즉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극렬한 분물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라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이 영어 성경은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 진동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책은 혹은 또 생명의 책이라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 지도자는 우리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당신의 기억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한 사람을 들으시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해 준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자신의 이름이 이 주의 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함께 올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기록하여 주옵소서. 왜 위대한 지도자는 다릅니까? 지도자는 자신 개인의 안위만을 구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전 세계의 개혁교회에 모범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드 처치에 정말 지도자들이 되어서 우주 만방을 향한 큰 꿈을 포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17절에서 말합니다. 특별한 소유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 그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의 특별한 소유를 My treasure possession이라고 나의 보배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정말 보배 같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아들처럼 아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라고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불러도 된다. 아들이니까 아끼는 거예요. 종은 사고파는 존재입니다. 아들은 절대로 사고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이란 재산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지만 아들은 재산이 아닙니다. 아들은 나의 분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아낄 필요 없지만 아낄 때만 아끼는 것이지만 아들은 언제나 아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낀다 의 명사가 하마르입니다. 이 하마르라는 뜻은 부성적 사랑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낀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을 아끼는 그 사랑이 오늘 아낀다의 하마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다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늘 함께 하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하마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특히 아들이 나약함에 빠졌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빛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평소에
자잘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보살피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극적이고 위기에 빠졌을 때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하는 사랑이 하마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주는 사랑 하마르의 극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아들처럼 내가 너를 아낀다, 이 약속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4장 2절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라파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 한도가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여 오래도록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장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올해 87세로 조천하셨네요. 우리 장모님은 92세인데도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요양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억을 상실하셨어요. 아직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90수를 장수하시면서 저희 장모님 저희 집에서 1년 한 2개월 3개월 같이 생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이지만 제가 목사니까 장모님이 저를 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저를 높여주시고 대하여 주셔서 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모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게 되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여기 광선을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날개 아래로 거두어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가장 시적인 장면이 신명기서 32장 11절 12절의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는다, 보호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모세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는지, 설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저는 모세 목사님도 시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이 모세 모사님의 유일한 시가 기록되어 있고, 물론 다윗왕은 73편이나 되는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까 시인 중에 시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목사님들은 분명히 시적인 자질을 풍성하게 가신 분이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애가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얼마나 자질이 지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중학교 가는 길 16길이었어요.
오늘날 그 항상 뭐가 있어요? 중간에 공동묘지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가 맛을 모릅니다. 그러면 공동묘지에 있으면 꼭 선배들이 후배들을 놀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꼭 하얀 가운을 딱 들고 있다가 하고 나타나면 기절 초풍합니다. 그때에 정말 자상한 선배는 다 나와서 안아줍니다. 야, 형이야. 야, 장난친다고 그랬어. 다 품어줍니다. 그럴 때 지금도 그 위로의 말, 구세주 같던 그 형, 그 얼굴 기억나고, 그 장면이 기억나는. 여러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하나님 호위해 준대요.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독수리를 상상하면 확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해요? 공중에 휙 날든다. 보험자를 어저께 하는 침략군이 있는지 없는지, 침략군이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탁 발톱을 짓밟고 확 찢어 죽여버려요. 내 새끼 지키려. 그리고 날개를 펴서 그 큰 날개,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는 그 독수리 날개를 펴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가지고 막 위기를 벗어난다.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표현보다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은 없다고 봅니다. 날개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까나프입니다. 하나님은 까나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악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격렬하게 완악한 말로 대적한 일, 그 악인들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불심판입니다. 풀무불에도 다 태워버린다고 경고하십니다. 풀무불은 이미 다니엘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 심판을 받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대장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쇠를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끄러운 바람을 휙휙휙 불어넣는 풀무불을 보셨을 겁니다. 바람을 세게 불면 불물을 확 타가지고 그 불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뜨고 망치를 뜯어갔다가 찬물에 식히면 휙 열이 식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도끼나 홈이나 나스 같은 게 만들어져 나온 거 어릴 때 그 신기해가지고 하고 쳐다보았던 구경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개혁 성경은 이 풀무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용광로라고 번역했습니다. 보일러 뜻입니다. 포니스 이렇게 영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에 그 용광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수천도 한 6천도에 해당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옛날에 몇 해 전에 인부가 일하다 실족해서 용광로에 빠졌는데 한 3초 만에 다 녹아 없어졌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곳에 악인들을 집어넣고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풀무불에 악인들을 집어넣으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앞에서 듣고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영국 속담에요. 사자의 벌린 입 안에서 토끼가 안전한 토끼는 없다. 재미있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안전하게 그걸 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둘을 아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가지 이부지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한 개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만 알고 선택받은 백성이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왜? 이 구약시대 때 백성은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율법 아래 묶여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중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뿐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살고 율법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같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지 않으면 그들을 악인이라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철저히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에 있음을 믿음을 받는 모든 자는 영원토록 구원의 혜택을 누립니다. 왜? 우리 아들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면 틀림없지만 그들은 그 선택이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계날도 둘은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자신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지간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집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 아들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를 몰랐을 경우에 하나님의 질책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예수 잘 믿게 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슴 수놓고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안 따르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경고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세속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속주의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크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좌절감에 빠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보지만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원하면 또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몇 년 따고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도 여아이처럼 1년 동안 재수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원하던 성과를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그냥 자포자기 아닙니다. 이 자포자기가 딱 들어오면 어떤 결과를 맺느냐면 아이고 되는 것도 없는데 뭐 해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그냥 개나 찜찜나 먹고 놀고 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어떤 일화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묘비명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해도 별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묘비명에 뭐라고 죽는다면 먹다 죽다 그렇게 적었다고.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거지의 문제는 단순히 가난하다 돈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지는 이미 패배주의자요 자포자기한 사람입니다. 그게 거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결국 거지가 아닙니다. 돈이 없지만 반드시 내가 일어서리라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거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좌절감, 자포자기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두 번째, 귀차니즘 때문에 세속주의로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보드리즘이라는 신조가 생겼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만연해 있는 나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렵고 귀찮은 일,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30년 뒤에 인간의 모습을 그렸는데 지금 머리 크기가 지금보다 절반도 안 되는 작게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인간의 생각하기를 포기하여 머리가 작아질 것이라고 예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사후세계는 있는 것인가? 죽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붙들고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한다고 야 골치 아프게 뭘 그런 걸 생각하니? 돈도 안 되고 야 놀아 놀러가자. 야, 청춘이 영원한 줄 알고 그렇게 까불대다가 나오면 중국의 그 사람처럼 먹고 자다가 죽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즐겁게 편하게 행복하게 귀찮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쁜 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정말 고민하고 갈등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놀러 다니는데 만족하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부교회 김수평 목사님 참 멋진 말을 했더군요. 남을 해치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놀러 다니면 학생의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용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학생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가장은 가정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가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요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속주의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가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라고 합니다. 실용주의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태도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관심을 두고 이익이 없으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직 성공의 길만 찾아서 따라갑니다. 누가 무엇을 해서 잘 되기로 하면 금방 모방합니다. 실용주의자는 성공지상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와 연결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젊은이가 어쩌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 문제가 뭡니까? 돈을 벌긴 벌었는데 한 번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젊은 부자가 52조인가 좋게 저희 나라 1년 예산이 올해 380조 400조가 안 되는데 8분의 1을 한 개인이 사회에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젊은이는 참 특별한 젊은이입니다. 우리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3년 이내에 도로 거지가 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즉 계산적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실용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용도 하고 사기를 당한 것이 하나님이 정해둔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easy come, easy go입니다. 쉽게 오면 쉽게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망령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복권을 당첨시키면 절대로 그렇게 돈을 훔치면서 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망령된 생각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 손으로 땀을 내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하여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경고 삼아서 열심히 땀을 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죄인들의 악행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확대되고 깊어지는가를 통해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악행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악행의 근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본분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청지기 중심으로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수 없습니다. 자포자기 하는 것도 게으름의 한 일종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두 무릎을 일으켜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나라의 정기를 내 손에 잡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땀을 흘려 일하는 그런 아이엘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